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남을 함부로 판단하지도 마시고 정죄하지도 마시고 늘 사랑하는 마음으로 돕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같이 봅니다. 주보 둘째 페이지 주님의 기억하는 사람의 제목으로 빌립보서 4장 1절 펴시고 말씀을 받습니다. 아멘. 빌립보서 일단 성경을 펴시고 말씀을 빌립보서 중심으로 오늘 봤습니다. 펴시고 4장 1절을 같이 보십니다. 빌립보서 폈습니까? 4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 빌립보서는 여러분 이제 말씀 많이 읽으셨죠.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고소 고발로 이제 로마 가이사왕 앞에 상소를 올려 이제 로마 사람들에게 손이 맡겨져 이제 감옥에 가게 된 것입니다. 이 로마, 그 당시에 로마 시대가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을 때니까요. 그때 특히 예수 민자에 대한 핍박이 심할 텐데, 그래서 로마 감옥에 갔다는 것은 그 사도 바울의 인생이 스스로는 이제 끝이구나 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입니다. 로마의 여러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그때 원형 경기장에 예수 민자를 이제 굶주린 사자법이 되게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짝두나 단두대에 목이 잘려 죽기도 하고 뭐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실제로는 그때 사도 바울도 실제로는 이제 나중에 사역을 더 하다가 이제 아버지 품에 갔지만 그 도끼로 목이 잘려 순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가 있다는 것은 이제 아버지 품에 곧 가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적은 편지가 빌립보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다 네 가지 서신이 다 그때 적은 말씀이지만 특히 빌립보서는 다른 차원으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편지인데 어떤 마음으로 썼느냐. 오늘 보니까 빌립보 4장 1절 말씀 보니까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그렇죠?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죽음을 바로 앞두고 자기가 돌아보니까 이제 마음속에 오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 교회가 얼마나 자기가 마음이 따뜻한지.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보기를 사모하는 자들아. 왜 곧 이제 못 보고 죽을 수도 있으니까 말이죠. 나의 기쁨인 교회야.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표현이겠어요. 이런 표현을 아무나 누구에게 하는 것이 알지 않습니까? 아멘.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보고 싶은 자들아, 나의 면류관인 자들아.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단 말이죠. 이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했죠.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암기했죠. 응? 우리 많이 암겼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 이 말씀이 빌립보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 유명한 말씀은.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인들은 어떤 교회였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교회의 모임이, 성도의 몸이 빌립보 교인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빌립보가 어떻게 개척되었습니까? 여기 손가락 끼우시고 사도행전 16장 잠깐 갔다가 오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잠깐 펴십시오.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하다가 대제사장 장로의 체포 이제 명령권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를 만납니다. 아멘. 만나서 이제 예수를 핍박하는 자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자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자기가 열심히 가서 사역한 곳이 이제 안디옥 교회에 있는데 그때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도행전 13장 보시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르치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라 바울을 사울을 세우라 하고 그때 주님이 시키는 일을 위하여 처음 부르심 받은 것이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때 이 자기가 자라난 고향을 중심으로 쭉 돌다가 잠깐 쉬었다가 다시 1차 전도 여행 때 자기가 개척한 교회를 돌아볼 양으로 출발한 것이 제2차 전도 여행이고 그 길이 이제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는 그 길이었단 말이지.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보시면 아멘. 계속 자기가 개척한 교회를 돌아보다가 계속 위쪽으로 지금 터키 지방이니까 그 당시에 아시아 지역이라고 일컬은 그 지역으로 계속 올라가는데 자 16장 6절 7절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시기를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랬잖아. 그래 계속 복음을 전하러 예수를 전하러 올라가는데 여기 계속 답답한 거예요. 계속 부담을 주는 거예요. 이쪽이 아니니라. 그래서 밤에 이 기도하게 했을 거 아닙니까? 아버지 제가 왜 불편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할게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이쪽이 아니니라. 이쪽에는 그만 전하고 다른 데로 가라. 계속 말씀 주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 위쪽으로 비두니아 지역으로 계속 가는데 계속 막으니까 어디로 가느냐? 이 8절 보니까 무시아로 갔다가 다시 드로아에 갔다. 드로아까지 갔는데 그때 밤에 환상 중에 청년이 나타나 마게도냐 지금 그 당시에 마게도냐하고 지금은 뭔가 저쪽으로 이탈리아 쪽으로 유럽 관문인데 그쪽에 산 청년이 손을 막 건너면서 나를 와서 도와주라고 이제 환상이 열린단 말이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구나 확실히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왜 막으시는 야의 첫 성인 빌립보 지방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11, 12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따라 사모드라에게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이제 마게도냐 지금 유럽의 관문 그게 딱 들어가는데 첫 번째 성이 빌립보 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며칠간 유하다가 기도할 마음이 생겨. 아멘. 기도할 마음이 생겨. 어디서 기도할까? 기도처를 찾다가 마치 강가로 갑니다. 강가로 가는데 그게 여인들이 모였었어요. 그럴 때 마치 이 안식일이라 사람들이 이제 그 안식을 지키잖아요. 지키기 사도 바울은 기도처를 찾아가고 마치 안식 강가에 여인들이 모였었습니다. 그게 자주 옷 장수 여러분 장수 루디아니까 말 그대로 지금 파는 옷 파는 사람 그러면 보따리 치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뭐 좋은 이동 수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일이 치고 벗지면 치고 왔다 갔다 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도 차에서 차를 몰다면 운전 옷을 떼가지고 팔고 하는데 그때는 그런 수단이 없으니까 벗짐 지거나 당나귀 치거나 이러겠죠. 그러니까 그 삶이 굉장히 힘든 삶. 여기서 떼다가 팔고 또 가게에 있을지 모르지만 거기서 팔고 그러니까 그 삶이 이 옷가 시간을 계속 기도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6장 그 뒤에 보세요. 13, 14, 15가 그 말입니다. 근데 14절 한번 볼까요?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주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를 제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루디아가 있었고 그때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때 루디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열었단 말이지. 여러분 여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다 들었잖아요.
근데 다 예수를 믿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앞에서 말씀 전하는데도 그 하나님을 안 믿었다니까요.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들 예수를 배척하고 오히려 그 어떻게 똑같은 양심을 유대인들이 다 포기했어요. 유대인 중에 하나님을 바로 루디아가 똑같이 말씀하는데 루디아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저와 같이 말씀을 받아도 다 똑같이 받지 않습니다.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의 진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것도 역사하시지. 아멘. 8장 기고 앉아서 저거 무슨 말이야 하면 그 말씀은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루디아 마음을 열어서 그 말씀을 듣고 이 루디아 반응 한번 보세요. 15절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말하고 내 집에 들어와 여호와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더니. 이 루디아가 보통 바쁜 여인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 일행을 강권 집에 초청해서 그 집에 선 사람을 침례받게 하고 예수 믿게 하고 그 집에 머물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혼자 내기 오셨다가 그 집에 이게 강권적으로 그 일을 감동시키고 그 어렵고 심한 시간, 어려운 시간 가운데도 그 바로 사도 바울 일행을 초청하여 그 집에 머물게 한 그것이 그 집이 빌립보 교회의 출발. 밖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데 광대에 가는데 그때 귀신 들린 자를 봤어요. 그 귀신 들린 자가 사도 바울을 맨날 같이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전한다고 막 하니까 사도 바울이 데려와서 그 귀신을 쫓았어요. 근데 이 귀신이 무당이니까 무당 귀신이 들어가서 무당을 치는데 점을 치니까 그 무당이 있는 집에 돈을 풀었잖아요. 근데 귀신이 따라가서가 전기가 화가 나가지고 자기 이제 돈벌이가 없으니까 이 사도 바울 이름을 고발해가지고 그냥 혐의를 덮고 씌워가지고 이상한 행성을 전하고 이상한 일을 전하고 행성 덮고 씌워가지고 막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을 하니까 그에 와서 22, 24 우리가 일일째 일어나 옷을 찢어 벗기고 배로 지나며 많이 친 후에 몸에 그가 깊은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루디아 집에 거처를 두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첫 번째 복음은 맞고 아주 기쁜 옥에 갇히고 아멘 합시다. 또 발과 손은 여기했습니다. 그러면 아주 그냥 혼자 룰루랄라 하고 갔습니다. 아닙니다. 하다 보면 이걸 오시도록 짐을 그러니까 옷을 찢어버리고 매를 때리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생각하죠. 그런 감옥이에요. 그러니까 뭐
습기도 많고 쥐도 있을 것이고 이상한 벌레도 있을 것이고 그게 거기에서 같이 있다고 있어. 그러니까 이 루디아의 섬김 때문에 교회가 거처에 정해지고 사도 바울의 그 핍박 가운데 구원받은 영혼들이 그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이 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반드시 교회가 하나 탄생할 때는 교회를 일으키기 시작하기 위한 희생이 반드시 따라가는 게 있습니다. 희생이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내가 감히 갑니다. 근데 그게 순종한 자가 딱 한 명이었습니다. 다들 자기 생각, 자기 하더라도 그게 순종한 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를 교회처럼 제가 돕겠습니다. 아침에 제가 이 말씀 전하다가 지금까지 우리 계속 성교비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응? 그래서 고마워서 그랬어요. 내가 빌립보 교회를 주님하면서 지금까지 자 빌립보 4장을 잠깐 보십시오. 갔다가 옵니다. 빌립보서 4장을 보니까 너희가 알거니와 보고 내가 다 이렇게 고백한다. 내가 너희들이 함께 참여하시니 잘했도다. 나의 괴로움은 복음 전하는 괴로움 아니겠어요? 그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그의 나라의 괴로움에 너희들이 동참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주의 일 때문에 핍박받으면 복이 있다고 주의 산상수훈에 말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하여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 애쓰고 쓰고 사도 바울의 괴로움에 동참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란 말하거든요. 빌립보 교회다. 너희들이 나의 괴로움에 함께 동참했느니라. 저와 여러분도 주의 나라 확장의 괴로움을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의 나라 확장할 때 힘듭니다. 내 돈을 써야 됩니다. 내가 쓸 것은 아끼고 써야 됩니다. 어디는 몸을 헌신해야 됩니다.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규모가 조금 됐지만 우리처럼 큰 건물 짓지 않아요. 작은 가정교회니까. 가정교회
근데 디모데서 5장 23절 보니까 이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뭘 말하느냐. 이제부터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약한 위장과 자주 생기는 병을 인하여. 그러니까 복음 전하다가 얼마나 못 먹고 힘들었으면 병이 났을까. 이 세상 때문에 그렇겠어요. 주님 복음 전한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닙니까? 강의 위험, 강도 위험, 짐승의 위험, 유대인의 위험, 그 위험이 너무너무 많아. 그래 제가 터키 쪽으로 그 선교여행 가는데요. 터키가 사도 바울이 터키 그 동남부 그 자기 그 고향을 두고 살았어요. 근데 그 위쪽에 올라가니까 산맥이 이 동서로 나눠져 있다. 동서로 산맥이 두 개 있는데 그 산맥 두 개를 넘어서 올라. 근데 집에 없으면 먹을 것이 있어.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우리까지 온 거예요. 그게. 우리가 참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천국 같은 곳에서 복음 전하고 천국 같은 환경이에요. 이거. 나를 위해서 힘들잖아요. 근데 복음 때문에 내가 복음 전한 것 때문에 주의 복음 나는 학장 때문에 힘들고 그 때문에 고민하고 밤새 고민하고 이자부터 버리고 뭐냐고. 이제는 예수를 믿고 나를 못 봤으면 우리의 고민 따로 있을 때 내가 보고 사는 걸 주께서 말씀하시고 그의 나라는 내 복음 말씀을 우리의 태도 중심이 해야지. 예수 믿을 때와 똑같은 상담하면 주님 우리를 왜 구원하시겠습니까? 그래, 네가 더 편하려고 내가 그러니까 100% 삶 전체를 주께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교회에 도와달라고 했습니까? 빌립보 교회가 감동받아. 아멘. 감동받아 설 것을 쓰지 않고 모았다가 에바브로디토 통해서 보내주는데 그냥 그 연락병이 그냥 죽게 되었으니까 그 순간에 일단은 누가 하나님의 몸된 길을 생각할까? 자기 생각하지 않고 작은 교회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 옷에는 작은 교회 안 옵니다. 연구소 하나님이 특별히 너는 큰 교회 가라 말하기 전에는 일반적으로 작은 한 번은 교회 찬양 리더가 없어가지고 하나님 찬양자가 없어 그러니까 회사 그게 누구누구 찾아가라고 누구누구 찾아가거라. 그래서 저는 막 너무 기뻤어. 하나님 찬양자 보니까 너무 기뻤어. 이제 그날 갔어요. 그 다음날 가니까 진짜 그분이 계셔요 거기에. 그러니까 내가 주님 실은 네. 하지만 저도 아시니까 힘들지 알은
너무 이해해서 문제야. 한 걸 치고 와야 되는데 그 마음이 약해가지고 그냥 왔어요. 마음이 약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자기 어렵고 힘든 건 우리 삶이 실은 힘들죠. 그러나 주님의 입장의 사람은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믿습니다. 주님 무슨 말 하시? 주님이 이 교회 가라고 이 교회 가시고 여기 가면 저기 가는 주님이 정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여기도 있지만 어떤 분이 이제 네, 그날 어느 교회에서 권사증 받습니까?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작은 교회라는 거지. 그러니까 좋습니다. 주님이 권사증 오라 하셨지만 제가 그분 그 교회 섬기고 오세요. 큰 교회 있으면 단장 오라 그랬습니다. 오시오 그냥. 그 큰 교회는 당신 말고도 일꾼이 넘쳐 흐릅니다. 그런 작은 교회는 일꾼 없어 울며 울기도 하고 있습니다. 큰 교회 섬긴다는 게 그러니까 그냥 그게 춤을 섬기고 오세요. 그래서 춤기다 섬기고 오세요. 감동 오시고 따뜻한 오세요. 우리 교회로 오라 했지만 그때 기다릴게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큰 교회도 주님이 뜻하면 그것도 다 하나님 쓰임 받는 교회는 분명하지만 주님이 일반적으로 교인들이 일꾼들이 퍼져서 교회를 일으키기 원하십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요. 일반적으로만. 이런 편하게 살 수 있을지도 몰라. 그 지역이 교통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어쩌면 자기의 한 몸 위하면 편하게 살 수 있을지도 몰라요. 루디아는 분명히 장사는 그 당시에 장사 열심히 하면 돈을 버니까 편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에 나서 한 몸 더 쳤습니다. 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 1장 할렐루야 1장 5절 한번 보시죠. 1장 5절 아멘.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멘. 첫날부터가 뭐냐? 그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날부터거든.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날부터 지금까지 감옥에 갇힐 때까지 말이지. 그리고 일평생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을 돕는 교회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들이 뭐 풍성한 가운데 바뀌었어요. 풍성한 가운데 안 했을 것이 분명히 어려운 사람도 있을 것이고 힘든 교회가 규모가 작으니까 가정교회니까 십시일을 모아서 열심히 보내주는 거예요. 열심히 보내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필리핀 선교사 한 분이 목사 안수 받았길래 제가 뭐 선물 하나 가져왔길래 보니까 책장 하나하고 조그만 선물을 보내왔습니다. 근데 그분이 누군가 보니까 옛날에 제가 평신도 시대 때 같이 그 청년부를 하실 청년부 부장이고 청년부 사역자였어요. 그 자기 그 파워포인트로 자료를 왔는데 보니까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제가 삶이 좀 힘들 뭐 살기 먹기 힘드니까 돼지 몇 마리 사가지고 그것을 좀 방목시키면 좀 사역에 도움 되겠습니다. 기도해달라. 제가 그때 분명 뭐 누가 어떤 교회에서 돼지를 사bil 돈을 줘가지고 그러니까 뭐 돼지 값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잖아요? 돼지 값이 얼마나 되겠냐요. 근데 그 돼지 값을 얼마나 기쁘겠어요. 생각해보세요. 뭐 돈이 얼마나 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에 거기에 힘들도 도와주면 주님의 감동을 주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습니다. 야, 내가 안 도와도 좋겠지.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주님은 감동 준 자기 하고 명령하는 줄 믿습니다. 네가 is your turn. 네가 지금 일할 때니라. 네가 일할 때니라. 그래 안 그래요? 네가 일할 때니라. 주님은 사람을 통하여 감동시키고 감동을 순종한 자를 통해 일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빌립보 교회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해서 길을 했어요. 교회에 있지만 저 미국의 모 교회에 목사님 와서 우리 교회 한번 간증했잖아요. 그분이 유엔의 사찰단으로 갔다가 유엔의 사찰단 가면 이게 한국에서 차출돼서 갔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실력 있는 과학자예요. 그런데 갔는데 그래서 이제 MIT 보스턴 그게 보스턴 그 지역이 전부 다 그 보스턴 지역이 전부 다 이제 MIT 다
있거든요. 근데 MIT의 연구 교수, 리서치 프로페서, 연구 교수로 가서 프로젝트를 같이 하는데 그 MIT 영혼들 보니까요. 영혼들 주님 보여주셨지. 실력 있고 다 보는데 영혼이 파삭파삭 마른 영혼을 본 거지. 그 처음 그 영혼들을 MIT 있잖아요. 유명한 교회 다 유명한 대학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그걸 보고 계셨어. 그러니까 MIT의 연구 교수를 하면서 그 유엔에 가서 일을 같이 하는데 MIT 그 연구 교수를 하면서 그 영혼들을 보고 그냥 마음에 녹아버렸어요. 그래서 유엔 차탈당 그를 내려놓고 MIT 귀한 교수직을 내려놓고 그게 앉아버렸습니다. 지금까지 그 당시 얼마입니까? 13년 지나니까 돈이 없어요. 왜냐면 외국 그 당시에 한국 유학생들 많으니까 와서 먹이고 보내니까 계속 먹이는 거잖아요. 네? 그 교회를 섬길 사람이 없어. 계속 있는 걸 팔아가지고 먹이기 때문에 떨어진 거지. 그런 자녀가 딸이 하나 있는데 자녀가 대학 돈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같으면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딸이 대학 없습니다. 입이 이만큼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은 처음 다 대학 가는데 애가 못 가니까 부모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부모가 고생하는 괜찮아. 자식이 고생하면요 마음이 아파요. 대학 가는데 대학 못 보냈으니까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근데 눈물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눈물을 보시고 그 다음에 하버드 풀 스콜라십으로 전입 장학으로 붙여놨어요. 그래서 3일 그래서 그러다가 한국에 와가지고 돕는 좀 펀드레이징 다시 말하면 그 교회를 도울 수 있는 교회를 좀 모집해야 되겠다 해서 근데 그 왔었어. 그래서 이제 여러 교회 다니는데 그 이야기도 한 교회 안 돕더래. 안 돕는 거지. 뭐 알지. 근데 지금 우리 감동을 줬어요. 그러면 교회에서 얼마하고 지점을 합쳐서 보냈습니다. 근데 미국은요, 거기는 하도 물가가 비싸가지고 아무리 보내도 부족해요. 안 그래요? 미국 물가 엄청 비싸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보내줘도 큰 도움이 안 돼, 실은. 여러 개 도와 좀 보내줘야 돈 되지. 우리가 조금 보내는 건 흉내만 낸 거지. 마음만 벌써 마음만. 근데 그 돈이 전혀 크게 안 와요. 근데 그 미국 가서 그거 가지고 그렇게 감사했대. 한국 가서 전부 다 좀 도와주려고 하는데 힘들다고 그러는데 빛날 교회가 마음을 줬다고 메시지 올 때마다 고맙다고. 우리는 솔직히 그 받을 만한 기회도 못 되고 너무나 부끄러워 죄송한데 어?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의 감동을 내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보 잠깐 보시면 주보 뒤에 보시면 주보 뒤에 선교 현황이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셨죠? 보시면 우리 선교가 보면 이게 이탈릭체로 된 것은 기도하는 교회고요. 그 다음에 우리 체로 된 것은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조금씩 우리가 중국, 필리핀, 은혜, 미국, 그 다음에 장애인 선교사, 그 다음에 외국인 장애인, 한 마음, 드림, 한 사람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이탈릭체는 지금 기도만 하고 있어요. 못 들고 우리 교회 성장하면 도와드리려고 마음먹고 있는 교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열심히 도우려고 여러분 여기도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내 설거 좀 아끼고 아멘 합시다. 기도와 감동 오시면 조금 도와줘야 됩니다. 왜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니까 작은 경계에 관계없이 주님이 우리 교회에 선 이유가 그걸 목적이니까. 그래서 기도하다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느 날 야 내가 이 빛날 교회에 300의인을 보내겠다 하시길래 그러면 주님은 300의인을 보내면 제가 300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다가 보면 사역 안내에서 수년 내 부흥교사서 이 말 나오잖아요. 그 뒤에 뭐라 적어놨습니까?
300제자, 30선교사. 300제자는 1차라 1차. 한 의인 300 본다 했으니까 계속 하실 거라고 믿고, 그렇잖아요? 우선적으로 300제자를 삼고 300선교를 30선교를 보내야 되겠다. 그러니 300제자가 10명이 한 명 보낼 수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10명이 한 셀이면 한 셀에 한 명 보낼 수 있잖아요. 빌립보 교회 같은 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한 셀에 한 명을 후원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면 30명 보낼 수 있겠더라고요. 얼마나 뭐 감당할. 기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원래 그 셀마다 선교사의 이름을 다 정했지만 잊어본 분을 위해서 다시 적었습니다. 그 교회 소식 보시면 맨 오른쪽 밑에 보니까 부부 1세는 누굽니까? 최대선 목사님, 미국에 있는 은혜 선교교회,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교회. 그 다음에 부부 2세는요, 중계 조나단 선교사님. 부부 여성 1세는 티베트에 있는 안승물 선교사. 부부 2세는요, 여성 2세는 필리핀 아가말 이면 선교사님. 여성 3세는요, 우크라이나는 한재서 선교사님. 이렇게 일단 정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게 이제 각 셀마다 그 배부된 선교사 이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열심히 힘을 내서 주의를 감당하면 혹시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혹시 우리 빛날기가 기억을 하실까? 아멘. 거기에 동참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억하실까? 사도 바울이 이 감옥에 앉아서 이제 그 교회를 생각할 때 빌립보 교회가 너무 고마우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빌립보서 1장 8절 보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 내 증인이시다. 이 보세요.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빌립보가 고마워 감사함 이런 고백을 할까 그지? 내가 참 그리스도의 심장이 내 속에 있다. 주님이 너희 교회를 너무너무 기뻐하느니라. 나의 고난에 참여했느니라. 빌립보 1장 7절도 보십시오. 보니까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장함에 너희가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매임도 같이 참여한 거 아닙니까? 같이 묶였느니라. 복음에 묶였느니라. 복음에 묶였느니라. 아멘. 빌립보서 4장 3절 보니까 또 이 말씀이 있습니다. 4장 3절 보니까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데 4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참으로 나의 멍에를 가찬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지도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저들이 이미 생명지심을 확신해버렸어요. 생명책에 있느니라. 저들은 나하고 나의 멍에를 함께 맨 자니라. 나와 함께 멍에를 메었다. 그렇죠? 나와 함께를 멍에를 메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예수와 함께 멍에를 맨 자 아닙니까? 예수의 짐과 예수의 멍에 우리의 십자가로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내가 선택하는 것 필수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여해야 예수 민자의 원래 본분인지 믿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 멍에 함께 내가 메었느니라. 함께 내가 그 멍에를 메었느니라. 4장 14절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시니 잘하였도다. 그 괴로움에 함께 참여다.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느니라. 2장 22절 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수고하였느니라. 나의 괴로움에 동참하였느니라. 나와 함께 멍에를 지었느니라. 다 같은 거 아닌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러니 그 복음에 함께 참여하고 어렵고 힘들어. 여러분 개인적인 걸 잠깐 아꼈다가 그걸 들여보세요. 나를 위해서 투자한 걸 좀 아꼈다가 그걸 들여보세요. 내가 만 원짜리 먹을 거 5천 원 줄이고 그걸 들여보세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는 다 쓰고 그러면 주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지 않고
누리고서 누리지 않고 그를 주게 되는 게 그 기뻐하는 것이 내가 다 쓰고 누리고 다 누리고 그때 하지 않죠. 우리가 주님 앞에 최선 마음 그래 내가 구원받고 내가 억만죄악에서 내가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택함 받았는데 과연 내가 삶이 어떤 삶을 사는지 안 그래요? 내가 어떤 삶을 사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중심 삶인지 주의 멍에를 진 자인지 말이죠. 근데 신기한 건요. 우리가 아이고 목사님 제가요 살기도 힘들어요. 내가 지금 자꾸 짐을 주지 마세요 하면 여러분 그게 짐이 안 들어갔죠. 그런데 주님은 신기하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히 내게 와서 배우라. 내 멍에를 매면 너희 쉼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신기해. 우리의 쉼은요. 주의 멍에를 매면 쉼이 온다네. 신기하잖아요. 그게. 너무 아이러니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거 보면 좋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멍에를 매는 것이 우리의 쉼을 준대요. 하나님 보답은 좀 있습니다. 하나님 보답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그 하나님의 부담을 느낀 자에게 쉼을 주고 보람을 주고 응답을 주고 말이죠. 그 빌립보 4장 19절 보십시오. 여러분. 빌립보 4장 19절 보니까 할렐루야 시작. 우리는요, 야 풍성한 대로 너희를 모든 소리를 춘다니까 아멘 그럽니다. 우리도 이 말씀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풍성을 증거를 저는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왜 나오느냐? 18절하고 19절 나왔다고. 18절 시작. 이게 지금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예수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본 거잖아요. 도우니 하나님은 너를 안 채워주겠느냐 이 말 아닙니까? 이렇게 도왔으니 그 영광 중에 너희 필요를 다 채울 것이더라.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먹고 마시는 것이 더해준다 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은 온데가 안 되고 자기 중심되어 다 채우겠다. 이거는 이기주의 신앙심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땅을 것을 구해도 나쁜 건 아니지만 먼저 우리 마음속에 주의 마음이 있는지 그걸 봐야지. 그걸.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진실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라면 그걸 보고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대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나의 쓸 것을 너희들이 보내었느니라. 여러분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 주의 일을 하는데 여러분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그 일 가지고 합니다. 주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물질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하시잖아요. 하시지만 구체적으로 사람을 통하여 물질을 통해 일하신다고요. 감동하시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제가 보니까 벌써 우리 환갑이요. 내일 모레면. 언제 모르겠어요. 10년, 70 금방 갈 것 같아요. 우리가 삶이요. 이 땅에 오래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할 일 많은 것 같이 보이죠? 금방 지나가 버려요. 다 지나가 버리고 70, 80쯤은 그때 이 몸도 늙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데 주일 뭘 한다 그럽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살 덜 먹었을 때 해야 됩니다. 주어 기회가 주어질 때 아멘 합시다. 몸이 좀 건강할 때 그때 드리는 것이 다 쓰고 난 뒤에 그때 주님 뭘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마음속에 품으면 아멘 품으면 자 빌립보 2장 1절 보고 마칩니다. 빌립보서 1장 9절로 11절 보고 봅시다. 빌립보서 1장 9절로 11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흠을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의의 열매가 나오잖아. 의의 열매 그잖아요. 네가 사랑한다고 하느냐? 그러면 사랑의 수고 열매가 뭐냐고 묻습니다. 과연 네가 사랑한다고 하느냐? 그러면 사랑의 수고한 일이 뭐냐? 선한 일에 무엇을 했느냐? 물으면
주 앞에 서서 물으면 우리를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아멘. 빌리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그 빌립의 길을 생각하여 고맙게 인 것처럼 내가 아버지 품에 가면 내가 너의 길을 통해서 내가 자랑할 것이다. 그거 아닙니까? 내가 너 길을 내 자랑할게. 내가 너무너무 고마워. 이런 빛날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찬양합니다. 매 순간순간 몸된 교회가 설립 이유도 그의 나라 확장을 위한 것이요. 우리가 그 주신 멍에와 짐을 지고 달려갈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그런 자에게 피를 채우시고 영광 받으시고 기름을 부어 더욱 안식하게 하시고 주께서도 역사함을 믿사오니 우리 빛날 교회 위에 강한 기름을 부으시되 성도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되 그 마음으로 넘치가사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나사란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교회